예, 오늘 로마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복음의 뜻은 복된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레스 왕으로부터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이 선포를 받았을 때 그것은 그들에게는 복음이었죠. 또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36년간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이 최고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져야 할까요?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신자들입니까? 복음은 불신자들에게 전해져야 정상이죠.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로마 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6절 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구원받은 사람이죠. 7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습니다. 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8절을 보시면 믿음이 얼마나 좋았던지 온 세상에 그들의 믿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복음을 듣지 않아도 될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은 너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싶었냐 하면 수차례 로마로 가기를 원했는데 그 길이 막혔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을까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복음은 신앙의 기초를 바로 세워줍니다. 신앙에는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가 약하면 건물을 쌓아 올릴 수 없듯이 신앙의 기초가 약하면 신앙의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기초는 무엇이죠?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인성, 신성, 죽음, 부활, 유일한 구원자 되심, 이 5가지의 복음의 내용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흔들리지 않는 내 신앙의 파운데이션으로,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초를 잘 깔아도 시간이 지나면 잘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시 듣고 다시 배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이단에 쉽게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미혹에 쉽게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도 없고 감사도 기쁨도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예전에 말라버렸고 십자가의 은혜도 시들어버렸습니다. 복음의 기초가 허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로마서를 다시 공부하고 복음을 다시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 11절에 보시면 좀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 나옵니다. 신령한 은사, 이것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신령한 은사는요, 방언, 통변, 환상, 환청 이런 신유의 은사가 아닙니다. 신령한 은사는 뭐냐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신령한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것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관계의 기초가 되죠. 구원의 기초가 되죠. 모든
축복의 기초가 되죠. 또 영원의 기초가 됩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의 전통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기초로 돌아가고 있을까요?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성장이 멈추어졌습니다. 신앙이 형식화되고 열정은 식어지고 복음은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초 작업을 해야 할 정도로 그 교회가 약해진 것입니다. 사대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해져서 하나님이 토해내야 될 정도로 이제 신앙이 이 정도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제가 설교 노트에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굉장히 무서운 책망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 안에는요, 방탕하고 어두움의 일을 즐기고 술 취하고 심지어는 음행을 행하는 자들까지 있었습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냐 하면 복음의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해서 구원의 기본적인 이 복음의 기초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나는 복음을 다 알아. 이런 교만을 뿌리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피야? 십자가 부활이야? 마귀의 속삭임을 뿌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이 5가지 주제로 예수님의 복음을 몇 달 동안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한 집사님이 우리 교회로 오셨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입니다. 제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기분 나빠하셨습니다. 내가 집사 직분도 받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다시 기초적인 것을 배워야 합니까? 내가 누군데 유치하게 예수가 누구냐를 처음부터 배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자신의 뜻을 끊고 저와 함께 한 2달 정도 예수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 기초를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이 공부하기를 너무 잘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 신성, 보혈, 죽음, 부활, 유일한 구원자 되신 믿음 7가지 주제를 이렇게 공부하고 나니까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이 시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다시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 복음의 열정이 되살아나셨다라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복음을 듣고 공부하시고 무너진 신앙의 영역이 있다면,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잃어버린 신앙의 열정이 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서가 복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회복해 주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2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줍니다. 16절과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다시 복음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20년이 지나서 형식화되어 버린 교회,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 로마 교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 복음의 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우편 강도를 보세요. 일평생 개판으로 살았습니다. 죽기 전에 간신히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천국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봐보세요. 7 귀신이 들었던 창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서 초대교회를 세우는 사역자가 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수가성 여인을 봐보세요. 6번 남편을 갈아도 만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그날 그 여인은 변화가 됩니다. 수가성을 전도하는 여인이 돼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3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모든이라는 단어인데요.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믿기만 하면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 한국인, 중국 사람, 창기, 거지, 죄인, 병자, 복음의 능력이 약해가지고 구원하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두 번째 단어를 보세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데요. 이것저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믿음만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저것 요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복음의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은요. From faith to faith예요. 시작도 믿음, 끝도 믿음이라는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이 굉장히 단순해요. 심플해요. 왜요? 복음의 능력이 부족하다면 이것저것 가져오라고 요구사항이 많을 텐데 복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단지 믿음 하나만 가져오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세 번째, 의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의라는 단어가 righteousness예요. 이게 그 당시에는요, 재판석에서 사용했던 판사가 판결문을 내릴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죄인이 잡혀서 법정에 섰습니다. 죄가 너무 커가지고 사형을 구형해야 될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재판관이 최종형을 선포하는데요. 이 사람은 무죄다. 죄가 없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righteous. 죄 없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죄 없다. righteous하다.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법정에서 재판관이 죄인이 들어왔는데 무조건 너 죄 없다.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선포하면 이거는 불의한 것입니다. 불공정한 것입니다. 그렇죠? 죄인이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아야 그게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너 죄 없다. 너 의롭다. 너 내 자녀다. 천국의 상속자다. 이렇게 판결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의롭다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귀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은 의인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복음이 주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일본의 유명한 전도자 타이세이 미치하라는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불교 선임인데요. 불경을 아무리 읽어도 해답이 안 나와가지고 절간에서 성경을 가져와가지고 밤낮 읽었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불경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다가 어느 날 로마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 8장 32절을 읽게 되었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절간을 나왔습니다. 승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요,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25년 동안 전도자로 살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전도한 이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한 인생을 그 자리에서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버리는 이 능력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제 전도를 하러 다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요, 3,000명이 내가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3,000명이 입교합니다. 성도가 됩니다. 단 하루 만에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을 잊어버리잖아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이 희미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을 확실하게 공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음은 열매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듣고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 했던 그 이유가 열매를 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 로마 교회가 대단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당시 최대의 도시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복음화되잖아요. 로마가 복음화되고요. 세계가 복음화되기가 상당히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복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복음의 기초를 세워주고 구원의 감격, 복음의 열정, 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복음의 영향력이 로마를 통하여서 전 세계로 확장할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가 전 세계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꿈꾸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략대로요, 로마 교회는 엄청난 열매를 거둡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가 AD 58년도였습니다. 그리고 4년 후에 로마의 제수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로마의 복음을 전합니다. 황실에도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AD 64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죽습니다. 순교당합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후에 6년 후에 순교를 한 거죠.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밤에 횃불로 사용을 했습니다. 사자밥이 되게 하고요. 십자가에 죽이고 기름가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당시 기록을 보면요, 로마시에 유대인 그리스도만 2만 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방인 성도들은 굉장히 많았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만 믿는 자가 2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사형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2만 명이 예수님을 믿었고요. 이방인의 숫자는 상당히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전부 다 로마의 지하 동굴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카타콤 생활을 250년간 하게 됩니다. 로마의 지하 카타콤이 지금까지 30개 정도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 100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런데 파리에서 살았던 카타콤의 크리스찬들은 몇 명이었느냐? 500만 명이었습니다. 파리 동굴 밑에 살았던 사람들. 근데 그 시체가 뼈가 발견된 것만 500만 개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기독교 신자들이 유럽에 퍼진 것입니다. 지금 파리 인구가 250만 명인데요. 그 2배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럽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확산이 된 것입니다. 열매가 많은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나온 열매일까요? 바로 로마 교회에서 나온 열매였습니다. 로마 교회는 회복되었습니다.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회복되었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감옥에 갇히면서 3년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를 복음화시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공적인 사역을 열매로 맺었습니다. 이 로마 교회를 통하여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갔고요, 유럽으로 나아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인구가 600만 명, 카타콤에 살았던 사람만 600만 명입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가 넘치는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그 비결, 사도 바울이 전한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열정과 감격,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정확히 공부해서 나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남도 살려야 합니다. 복음이 희미해지면 나도 죽고 우리가 구원해야 될 영혼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감격과 기쁨, 능력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면 로마서를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초를 세우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